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여러 지명이 나옵니다. 앗소, 미둘레네, 또 기오, 사모, 밀레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지금의 이제 터키 아시죠? 튀르키예 그 서부 해안 쪽에 있는 그런 지명들입니다. 아소라는 곳에서부터 이제 아래쪽으로 쭉 이제 이동하는 순서대로 이제 지명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 이제 미둘레네, 기오, 사모, 이건 다 이제 섬 이름입니다. 섬. 이 사모 섬 근처에 이제 요한 사도가 유배되어 있었던 그 유명한 반모섬이 이제 거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드로아에서 아소라는 곳까지는 이제 원하는 바가 있어서 이제 걸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소에서 일행을 만나 가지고 계속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순절 이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이제 아시아에서 오랫동안 지체하지는 않고 이제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바울의 이런 전도 여행, 계속 1차, 2차, 3차 계속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또 안디옥에 가서 머물다가 또 가고, 또 똑같이 갔다 오면 또 가고, 이렇게 아시아 지역, 이제 그리스 지역까지, 그죠? 아가야, 마게도냐 이런 지역까지 계속해서 이제 이동을 많이 했습니다. 참 이동을 많이 하면서 여러 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실 때 너희는 가서 그랬거든요. 제자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가서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만큼 그 예수님의 그 가서라는, 가서 전하라 하는 말씀을 바울 사도만큼 잘 지킨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바울은 참 여러 곳으로 가라 하시는 곳에는 어디든지 자기 마음대로 간 건 아니에요. 성령님이 보여주시고 가라 하면 또 자기 계획도 바꾸면서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쭉 다니게 됐던 거죠.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랬습니다. 이른다는 것도 가는 거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는 거죠. 이제 가서 이르러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데를 우리가 인도받아서 그 어디든지, 뭐 꼭 먼 곳을 말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죠? 어디든지, 근데 바로 주변 사람일 수도 있죠. 누구에게든지 어디든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 우리가 가서 이르러 이 주님의 이 부탁하신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거룩한 영향을 끼치길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첫째는 그렇죠. 첫째는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하게 되잖아요.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충만케 하신 줄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또 가는 곳에 가고 하면서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본을 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 그랬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는 약 한 45km 정도 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어떤 대화들을 좀 나누게 되는데, 자신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이걸 강조하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항상 모든 겸손과 눈물로 행하고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출발할 때 겸손한데 나중에는 좀 교만해지는 이런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저 사람이 처음에 참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좀 저렇게 세월이 흐르더니 또 높은 지위의 사람이 되더니 또 성공하더니 사람 바뀌었네, 변화됐네,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변질된 거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처음부터, 아시아에 들어온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제 사역 마감하고 돌아가는 지금까지 변질되지 않고 항상 겸손했다. 이거 자기가 말할 정도면은 이건 남들이 볼 때는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마도
겸손하신 주님을 날마다 이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 또 그런 주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가능했으리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거, 이 변함없는 겸손, 이게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의 이 성공,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아니었나. 교만하면 사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거든요. 겸손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늘 겸손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셨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아무리 피곤한 날이라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 하셨겠어요?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그날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무슨 말을 제가 해야 됩니까? 예수님 한마디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이 하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게 하시는, 항상 그게 겸손이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하는 것, 그 모습을 이 사도 바울도 그대로 본받아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면은 항상 변함없는 겸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겸손은 먼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입니다. 갈수록 더 말씀 앞에 겸손해지는, 갈수록 주님 닮는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끝까지 사도 바울처럼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뭐 했다고 했습니까? 항상 눈물로 행했다. 항상 눈물로 행했다라는 것은 뜨거운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 또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또 눈물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기도했다는 거죠. 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그 변화받기 전 모습, 예수님 만나기 전 모습을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보면은 뭐 만나보지는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근데 그때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이분이 참 차갑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주 냉철하다, 차갑다, 피도 눈물도 없어 보인다, 뭐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변화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런 따뜻함을 본받고 담고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자기 몸에도 지닌 이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더라 하는 것이죠. 이것도 마지막까지 사역을 잘 감당한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이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 늘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의 마음으로 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또 사도 바울의 모습을 잘 보면서 우리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항상 이런 눈물이 있는, 따뜻함이 있고 사랑과 자비가 긍휼이 있고 눈물의 기도가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또 하나가 뭐냐면 변함없는 게, 항상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공격이 있었어요. 이건 우리가 사도행전 포함해서 늘 봤죠. 어딜 가든지 유대인들이 그냥 뭐 한두 군데 빼고는 뭐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인내가 있었다는 거죠. 인내.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인내하고 끝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인내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울에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사명에 대한 확신, 두 번째는 하늘의 상급에 대한 이 소망, 이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인내를 하고 끝까지 가게 됩니다. 이 사명의 확신이 흔들리니까 가다 주저앉는 거죠. 사명의 확신,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확신, 이 사명의 어떤 고귀함에 대한 확신, 이게 있으면은 끝까지 뭐 여간 어려워도 끝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늘의 소망, 내가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할 때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면류관 씌워주시고 하늘의 상으로 축복하시고, 이게 진짜 하나님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 하늘의 소망에 대한 약속,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은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명 감당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거든요. 중간에 주저앉으면 안 되잖아요. 물러서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 감당할 때 이 사도 바울처럼 사명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또 하늘의 소망에 대한 그런 인내, 이 소망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열매 거두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전하여 가르쳤다.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핍박이 있었지만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 이게 뭐겠습니까? 바로 밑에 나오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야 됩니다. 복음이죠. 이것은 뭐 어떤 핍박이 있어도 어떤 변수가 있어도 이건 항상 담대히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구나. 사람들이 세상이 싫어하고, 그죠? 뭐 세상이 좋아하진 않잖아요, 그죠? 언제나 뭐 반대합니다. 언제나 싫어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싫어하고 반대하고 무시하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위축되지 말고 이 복음이야말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변함없는 참 아름다운 모습들과 또 변함없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모습, 항상 저희들도 기억하고 본받게 해주시고 저희들 안에도 이 사명에 대한 확신, 또 하늘 소망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어서 항상 인내하며 감사하며 변질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시고, 여러 가지 고난과 세상의 공격과 시험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사명 붙들고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섬기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오늘 주일 하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